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동두천 기도 멤버들이 우리 교회에다 텐트 쳐놓고 밤새 기도하신다고 그러시고 또 토요일 날은 우리 장로님들이 개신총회 장로 임원진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준다고 합니다. 3월 달에는 총회 임원과 상임위원들이 또 올 계획이고 노회 임원들도 한번 방문할 것 같고요. 또 4월 말에는 은퇴 목사님들, 언론 목사님들이 한 30명 정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될 텐데 이제 그 은퇴 목사님들은 우리가 다 전적으로 대접하고 영접하는데 나머지 방문진들은 성전 건축 격려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이렇게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보니까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붕 뚜껑을 닫자마자 비가 내리게 하셔서 마치 노아의 그 방주의 문이 닫자마자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내린 것처럼 모든 일이 이렇게 착착착 아름답게 진행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적 도우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애원.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애원. 우리가 잘 배운 대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이 놀라운 이름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사는 건 참 중요해요. 성탄절에만 임마누엘의 주님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일상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그 역경과 환난과 질병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승리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라고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리더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오늘 이 임마누엘 애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우려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지난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제안에 대해서 믿음 없는 그 아스 왕의 불신앙적 거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요약하자면 남유다는 북부 동맹군 즉 북이스라엘 왕 말하자면 베가와 그 다음에는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맺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왜 쳐들어왔는가 하면 저 북쪽의 신흥 세력인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삼각 동맹을 맺고 함께 나가자 하는데 남쪽 유다 왕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말을 안 듣는다는 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저 시리아 즉 아람 나라의 르신이 결탁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 소식을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듣고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사시나무 떤 것처럼 살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 국가적인 두려움이 엄습해졌습니다. 전쟁에서 사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건 그건 이 패배를 눈앞에 본 거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하스 왕은 그 선지자 이사야의 격려와 권면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고 듣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기는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거든요. 딴 생각, 인간의 생각. 즉 당시에 저 강대국 이 아수르에게 많은 조공을 주고
그들과 동맹을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중요한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놓으시고, 즉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남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참 남편은 그의 아내가 자기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을 나누어 가진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생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하나님이 반드시 저 북부 동맹군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줄 텐데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정말 못 믿겠거들랑 징조를 하나 구해봐라.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그래서 그 징조가 이루어진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걸 좀 제발 믿고 나가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좀 믿는 사람이 되라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라고. 그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상당히 거룩하고 경건한 이 표현 같지만 아주 경건을 가장한 불신앙적 자세. 우리가 흔히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하지만 실상은 다른 걸 의지하고 나간다는 말. 그걸 우리에게 경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스는 참 어제는 잠깐 소개했지만 믿음이 없는 왕 중에 하나예요. 그의 손자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유다 역대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고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몰래 우상에게 불태워서 드린 사람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럴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상당히 믿음이 좋죠. 그런데 그의 손자 때 이 므낫세가 믿음이 아주 나쁜 신앙인데 그 심지어는 성전에다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를 섬기게 만들었단 말. 아마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전설에 의하면 톱으로 잘라서 죽입니다. 선지자를. 그런 이 패역한 시대예요. 징조를 구하라고 했으면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 구하는,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정말 어떤 징조를 구해서 그 징조가 성취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런데 못 믿은 거예요. 마치 그 기드온의 기드온이 출정식을 하기 전,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저 미디안 대군을 치러 가기 전에 부름 받았을 때 그는 스스로 자신을 보리떡 같은 존재라고 여기면서 나약하게 생각했지만 이 양털과 이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뭐 약하다고 말하고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줄 건데 자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만 생각하고 자기 이성만 생각하고. 이 아하스는 교묘한 자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아수르에게 많은 조공을 바쳐서 동맹을 맺고 저 북부 동맹군으로부터 지켜줄 줄 알았단 말. 나중에 이제 결론을 우리가 알지만 오히려 그 아수르에게 발등에 찍히고 히스기야 당시에 이스라엘에 무려 40개 이상의 성읍이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만 덩그러니 남는 엄청난 재앙과 징계를 당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건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 믿지 마라.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데 누구를 믿냐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습니다. 모르기는 뭘 몰라. 원래 그런 사람인데. 사람의 수명이 그 코에 있는데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이사야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게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감사하고 하는 거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많은 사기당한 사람들이다. 너는 그럴 줄 몰랐다. 다 그래도 너는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한탄해봐야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그 아하스의 최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징조 구하지 않겠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늘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소위 이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 예언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은 참 다양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 이전에 그걸 다 살펴본다는 것은 시간 낭비 같고, 아무튼 이건 동정녀 탄생은요 확실한데 왜 이 징조가 나왔을까 궁금하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성경적 예언은 딱 한 번인데 그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인 거예요. 이 아하스가 그렇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집이여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예뻐서 도와주고 구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그의 조상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 체계라는 게 있는데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 다윗의 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말씀과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대단히 신실한 분이, 한 번 약속하면 사람들은 뭐 사랑하다가도 미워하고 따라가다가도 배신하는 게 우리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신실함은 영원히 변치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하단 말. 우리 하나님은 그 신실함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지금 남쪽 유다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의 후계를 통해서 메시아, 즉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남쪽 유다가 다 멸망돼 버리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꼴을 보고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부모의 기도의 덕택입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요. 그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 남쪽 유다를 지켜주고 보여줄 거니까 저 북부 동맹군 이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나라의 왕 르신의 이 결탁한 동맹군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에 지나지 않는다. 옛날에 시골에서 불때 본 분들은 알 거예요. 불때 보셨어요? 예. 우리 동네에서는 부직갱이를 비땅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부직갱이 불을 이렇게 집어넣다면 그 부직갱이에 불이 붙어요. 그러면 흔들면도 꺼지면 그 연기 나는 건 연기 나는데 연기 나는 부직갱이라는 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저렇게 뭐 의시되고 대단하게 뭐 남쪽을 쳐들어온다고 해도 그거 이 연기 나는 두 부직갱에 지나지 않고 그들의 머리는 사람이지만 유다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붙들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계, 교회가 든든한 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계가 교회 아니요? 그러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생각은 자기 인간적인 방책을 세우고 결국 그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힌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가. 뭐 북이스라엘과 아랍 나라 즉 시리아는 당연히 멸망하지만 남쪽 유다도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다는. 그래서 이제 요점을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내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가 풍전등악격에 있지만은 너희들을 구원할 것처럼 장차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결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인류를 내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연관성을 갖게 된 것. 소위 예언의 복합적 성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다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장차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구원해 낼 것을 가리키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상당히 그 뭐 어려운 해석과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좀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의 베가와 그다음에 시리아 아람 나라의 왕 르신을 가리키겠는데 그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해지게 되는데 언제 그런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도대체 이 악의가 뭔가? 거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도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사야의 아들을 가리킨다, 아하스의 아들을 가리킨다. 아주 뭐 다양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병규 목사님은 유다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 백성은 아직 유치해서 죄를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지 못하는데 그러므로 북쪽 나라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략으로 땅이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에 농사를 못하고 엉긴 젖과 야생꿀을 먹고 살게 된다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엉긴 젖은 뭐요? 야구르트요, 치즈요, 치즈. 그다음에는 야생꿀. 야, 참 건강식에 참 좋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농사 못하니까. 그때 이제 두 왕의 땅이 황폐되리라. 이것은 곧 유다 측에서 보면 유다를 보존하게 될 것이고 그 연기난 두 부지깽이 같은 이 의시되는 동맹군은 반드시 황폐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 유다 백성이 아직 유치해서 죄를 버리고 선을 택할 줄 못하는 그때, 그 후에 이제 2, 3년이 지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후의 왕 호세아가 베가를 반역하여 죽입니다. 또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참 신기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당면한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읍이 보존되려는 희망찬 예언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내가 두려워하는 그 북부 동맹군이 황폐한 건 곧 유다 백성들의 보존을 가리키고 이 보존을 해서 남은 자들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 아이는 이제부터 태어날 아이를 가리키는데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아이가 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뭐 한 3살은 돼야 된다, 아니면 12살이나 13살이 돼야 된다, 아니면 성인 되는 18살이 돼야 된다. 아주 뭐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12살이나 13살쯤에 미처 두 왕의 땅 곧 베가가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와 동행한 르신 통치하의 아람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당시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에 의해서 황폐되고 맙니다.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 상황은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대비책을 세웠는데 믿음의 대비책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대비책.
우리도 만일 어려운 일 닥치면 어떤 분은 아주 입을 싸들고 교회로 나간 분이 있는데 좋은 대책이요. 방법이 하나님만 독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좋은 자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면하고 뭐 이 사람 찾아내고 저 사람 찾아내고 인간 생각하면서 아주 머리 아플 정도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로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이스라엘은 한 개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로범 당시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남유다 베냐민 2개 지파로 갈라지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즉 유다가 이 분국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이 전무후무한 환란을 남쪽 유다가 당하게 될 거라는. 어떻게 보면 불신앙으로 점철된 아하스 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만큼 중요한 우리나라 현실을 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에브라임에서 즉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그런 대환란을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는가 하면 아스르 왕이 오는 날이라는 거 보니까 아스르 왕의 침략을 받는 거예요. 아니 돈 많이 주고 조공 바쳐서 아스르 애가 동맹을 맺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꿈을 꾸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아수르의 공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도 마찬가지. 18절에 보실까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애굽 하수 파리는 애굽을 상징하고요. 파리 그 파리 재앙도 있었잖아요. 10개 재앙 가운데 애굽에는 파리가 많은 모양 바닷가라. 근데 아수르는 벌로 상징되는데 그러니까 아수르 공격만 받은 게 아니라 남유다가 이제 애굽과 아수르의 이 말하자면 이 침략을 받는데 놀라운 사실은 애굽의 이 파리와 아수르의 벌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잘 보세요. 18절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하나님이 지금 파리도 불러대고 그 다음에는 벌도 불러대는 거. 하나님 방법이 많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많습니다. 축복하는 방법도 많고 그 다음에는 심판하는 방법도 많으세요. 세상에 파리를 불러대고 벌을 불러대신 분이 여호와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휘슬을 불렀더라고. 파리들아 집합.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믿음으로만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인간 지각에 뛰어난 역사로 모든 일을 해 나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와서 19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이들이 와가지고 아주 점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뢰하는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실 거라는 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 세력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세력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믿음 안 지키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면 그 확신과 기쁨이 넘칠 건데 양보했다는 말. 누가 뭐라지 않아도
의기소침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대로지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원수가 강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음을 안 지키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권력과 인간의 힘을 의지한 사람은 그 세상의 배신과 씁쓸함을 맛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가 망하는 원인은 다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강하고 큰 나라와 동맹해서 침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뢰하고 옛날처럼 하나님만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징조도 안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면 속으로는 가증하게 아수를 의지하면서 그 의뢰하는 이 아수르 왕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고 이렇게 비참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엉긴 젖과 꿀이 보양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는 그것들이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많다는 것,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고 풍성함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조그만 양의 이 엉긴 젖이라든지 꿀이랄지라도 먹을 것이 많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비참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에서 군인들만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50만, 러시아 75만.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고 또 다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다쳤겠냐. 비참한 거죠. 우리 6.25 때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이 총알밥이요. 군인들은 가서 일단 나가는 건 죽는 거예요. 그 고지, 백마고지라든지 이런 고지는 그 시체의 무덤이요. 전후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그 6.25 그 군인들 노래가 있죠.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나 아수르의 침략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서 농사도 못 짓고 겨우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기르는데 그것들이 낸 젖이 얼마나 많겠어. 많기는 먹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많다는 거고. 23절 그날에는 천그루의 은 1000개가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여기 찔레와 가시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 찔레와 가시는 황폐함의 상징입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황폐하게 된 땅을 가리켜요. 소위 신학적으로는 언약적 저주라고도 말합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약속이 축복이 돼 있고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그 언약적 저주가 뒤따르게 되는데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황폐하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굉장히 좋은 포도나무 모양인데 그 좋은 포도나무는 다 없어지고 거기에 찔레와 가시가 무성한 황무지가 될 걸 예언하고 있고 24절도 마찬가지로 그 찔레와 가시가 무성하니까 아마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뚫고 들어가려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 가야 될 수밖에 없고요. 또 25절에 보니까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보습으로 갈다는 얘기는 농사를 할 수 있었다. 그걸 상징하는데 거기에 이제 농사 못 짓고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인데
그래서 결국 그 야생지에 소가 풀을 뜯고 양이 밟는 곳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가르칩니다. 누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도자 아하스의 그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호주로서 각 가정에서 호주가 믿음의 견고하게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십니다. 신앙의 호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선 신앙 노선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복을 줄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주신다고 하는 게 이 공약이 아니에요. 확실히 이루어질 일이고 우리는 주변에서 그걸 다 목격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아하스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토로했지만 우리가 혹시 아하스와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의 참 남편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남편은 이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고 아내 역시 남편에 대해서 신실해야 합니다. 그걸 원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뭐 유다의 등불은 당장 꺼지지는 않습니다만 이 아수르나 저 애굽의 이 벌과 파리들을 보내가지고 짓밟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빈핍하게 만들어서 징계하시는 것. 물론 이 징계조차도 회개를 위한 소망을 가진 징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 안 써서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았죠. 과거에. 그걸 한번 되돌아보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가 되지 말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함으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후에 또 저녁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적은 무리지만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단을 준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지만 믿음이 없는 아하스의 모든 이 불신앙적 행동과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날마다 믿고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고하심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힘을 얻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성전 대수리공사 과정에 있사오니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성취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